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날마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고 계실 때에 18회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셨습니다. 18회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치유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8회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셨고 여인은 허리를 펴서 완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18회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던 한 여인이 어둠의 세력에서 몸과 영혼의 완전한 치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모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한 명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 여인이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이유가 여인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을 못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는 직접 말을 못하고 무리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날 와서 치유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보다는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은 까다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없는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단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금지하고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것도 금지하고 글자를 2자 이상 쓰거나 지우는 그것도 금지할 정도로 쓸데없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책망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전에 매여서 안식일에 18회 동안이나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고신교단 교회에서 본당에 드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찬송가는 부르지 않고 복음성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드럼이나 시끄러운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다 생각하며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개혁가는 도끼로 오르간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너무 크고 화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형식과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악기와 음악의 형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제가 원래 클래식 전공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복음송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제가 비판하고 세상 문화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찬양 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되고 이제는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악기를 무엇으로 하든, 찬양을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송을 부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질입니다. 오르간이든 드럼이든 기타든 그것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나의 예배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한 가지 예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임을 깨닫고 관습과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대놓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18년 동안 조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 들려 사단에게 묶여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이것은 더더구나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노예들도 쉴 수 있는 해방의 날이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안식일 정신에 아주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6절 앞부분의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보라 10년 하고도 8년을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사단에게 매여 병중에 고통당했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이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나 나귀가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외양간에서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단에게 무려 18년 동안 매여있던 여인을 풀어주는 것을 비방하는 이 회당장과 유대인들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긍휼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전통과 고정관념에 잡혀서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에 매이거나 고정관념에 잡혀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발견될 때에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긍휼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항상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 사랑과 긍휼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신 이 일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묶임을 풀고 떠나가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일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통에 매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픈 것이 낫고 영적인 눌림이 떠나가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의 해를 누리는 참된 안식, 그것을 더욱더 누리는 그런 우리 효성의 예배가 되고 또 한국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시며 설명을 하셨는데요,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다 자라면 3m가 될 정도로 아주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겨자씨 나무가 자랐을 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며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일개 목수의 아들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하찮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른 무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몇 세기도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가루 서말은 약 40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가루를 반죽하여서 그 반죽에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약 150명 분량의 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미미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목을 베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복음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기나 할까 싶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음과 상관없이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어찌 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당장은 아닌지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닌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그것으로 가득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효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효성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욱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욱더 풍성히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매여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로된 저들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즐거움에 묶여있고 하나님 죄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